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고, 찬송가 214장 찬송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점령하고 죄가 우리의 인생길을 묶고 죄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짐을 벗게 하시고 쫓기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자가 아니요 산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 은혜를 바라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가 얼굴을 대하며 진실로 그 은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말씀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음 가운데 따라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를 채움받아 날마다의 삶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신 줄로 저희는 알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오니 그 놀라운 권세로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부터 끝절까지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0년에 해당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실까요? 구약성경 440면 사무엘상 18장 17절로부터 30절,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험이라는 건 다 힘듭니다. 그 시험 중에서 사람을 통해 받는 시험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죠. 그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우리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만들 때에 무엇을 사용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시험이 가장 힘든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왜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원수 마귀가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 특별히 하나님께 거듭난 삶에서 떨어지게 하고 기름 부음 받던 성령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삶에서 떨어지게 할 때에 이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그 전술 전략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의 내용도 있겠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굉장한 그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제 다윗에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한 시기, 한 2, 3년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18장과 19장, 20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말 인생 가운데 막 꼽히는 시기지요. 사울의 궁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졌고, 거기서 명성도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한테 귀하게 여김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귀한 아내도 만나게 되어지는, 결혼도 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에 굉장히 해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이면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불쾌한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그 불쾌한 감정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발전해가지고는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다윗의 피에 굶주려 있는 맹수와 같은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살인자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18장부터 시작해서 19장, 20장까지 가는 동안에 6번 정도에 걸쳐서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려는 암살 시도를 이 사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손에 항상 창을 들고 있죠. 그 창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창으로 죽일 수도 있고 권력으로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시험 가운데 다윗이 있을 때에 참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우셨다. 도저히 이런 상황 가운데 웬만한 사람들 정말 견디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은 오늘 마지막 말씀 보는 것처럼 30절 끝부분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자,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막연히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실 거야. 시험을 잘 견뎌야지. 이 정도 생각이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시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 기회 가운데 아주 귀중한 것 두 가지를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정말로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인간 본성이 어떤지를 이해하시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원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삶을 이루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잠깐 보십시다.
분명히 17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다윗에게 사울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뒤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있는 일관성이 없는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한 가지 성경을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에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21절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울이 다윗을 만났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크게 사랑하여서 정말로 요나단처럼 친구로 삼고 이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처음 마음은 그렇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할 수 있고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 계속 붙어있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 앞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선지자에게 버림받은 것도 있었고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란 말 때문에 심히 불쾌했죠. 기분 나빴죠. 그 기분 나쁜 것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감정을 그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 가운데에 사단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진 생각을 기억하십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 많은 재물들을 향유옥과 같이 그 많은 재물들을 왜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지 아니하고 이 예수께 머리에 기름을 붓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생각이 틀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처음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사울 안에 사울 생각 속에 계속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집이요 자기의 왕궁이요 자기 나라에서 이 사울이 자기가 단창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로 이 사울 본성 뒤에 있는 교활한 이 악한 원수가 어떻게 사울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아내로 준다 사위를 삼는다. 이거 대단한 거지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입니까? 내가 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내 사위로 삼는 미끼 하나를 던지는 것이죠.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감당할 짐을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자기 왕궁에서 내보낼 수도 있고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핑계를 대서 다른 사람 손에게 그것을 넘기는 거죠.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마음이 19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마 어떤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나 봅니다. 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자 21절에 사울은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내 딸, 즉 이 미갈을 아내로 주어서 그 말씀 잘 보세요.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이지요. 약점을 붙잡아서 내 사유로 삼으면은 저 다윗은 꼼짝 못해. 그러니까 약점을 붙잡아서 올무를 하나 씌우는 것이죠.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새 덫을 놓는 것처럼 그 덫을 놓고 거기에 빠지게 해서 이 다윗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론 형성하는 것이죠. 분위기 만드는 것이죠. 도저히 다윗이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끝부분 보시면은 사울의 생각에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이 미갈을 굉장히 아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25절 보니까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정 파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게 세상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가만히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원래 있는 인간의 본성, 그 인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져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들이 나타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람의 감정 가운데 끌어내어서 그것 가운데 매몰되게 하고 거기에 붙잡히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만드는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똑같이 사울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쫓아서 자기도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가서 전쟁을 하고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여전히 자기가 다윗이 사랑하는 미갈을 자기의 아내로 얻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해야 할 직무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절로 돌아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23절) 말씀 보시면은 신하들이,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 말하이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23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리고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 부당한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전쟁터로 또 나갑니다.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악한 원수 사탄의 그 괴계들과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이 악한 것이 나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행동할 때,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거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예수께서 이와 같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현상 뒤에 벌어지는 그 이면 가운데 있는 어떤 의도가 숨겨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19장, 20장 가운데에서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이리때 가운데 우리를 이리때 가운데 살고 있는 양처럼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보낸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에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이야기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육체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삼가라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가운데서는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라고 주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지요. 그 이면을 보십시오. 실망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들어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분별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신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리고 여전히 자기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비록 그 시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세상 가운데에 이 악한 의도가 너무나도 많은 게 지금 이 세대 아닙니까?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서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나의 힘으로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견고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분별력과
그 결단들과 용기들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